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입니다. 키워드는 기억하소서, 기억하는 언약의 말씀, 땅에 충만한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 7번째 여는 히브리어 자인으로 시작합니다. 기억하소서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번 연에는 기억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자신이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되는 것은 모두 말씀입니다. 시인은 49절에서 주의 종인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9절을 보면 그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주의 종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52절에서 시인이 기억하는 말씀을 옛 규례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교만한 자들은 그런 말씀에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시인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들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스스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편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에 대해서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분노한 지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에 대한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위로와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운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며 삽니다. 55절의 밤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조롱을 받고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슬프고 고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주를 바라보고 보냅니다. 결국 말씀들을 통해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56절에선 주의 법도들을 지킨 삶이 그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께 받아들여지고 기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8번째 여는 히브리어 헤트로 시작합니다. 나의 분깃이시니가 첫 단어입니다. 시인은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동기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분깃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유산으로 받을 몫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얻기를 바라는 최고의 것이며 전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행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향해 자기 발길을 계속해서 돌이켰습니다. 또 그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고 그 길로 신속히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61절을 보면 악인들의 줄이 자신에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위협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이라도 주님을 찾습니다. 밤에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날 때마다 일어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셔서 악인들을 판단하고 벌하실 것을 떠올리며 그것을 주의 날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63절은 자신을 악인들로부터 구분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런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의 눈에 보기엔 온 땅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그 믿음은 소망을 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잊으실 리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노래는 혼자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와 함께하던 자리를 떠난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그 곁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비록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와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며 소망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다스리는 일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면 주님의 백성들은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겪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조롱과 외면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우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율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시다.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비방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언약을 이루소서. 주의 백성을 잊지 마옵소서. 밤에도 고요히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의 율례로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